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는 제목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주라고 합시다.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요. 특별 계시가 뭐냐?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은요, 자연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 퍼센트를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죄송합니다. 퍼센트를 나눠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주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룰 건데요.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물론 18절도 들어가지만 19절부터 로마서 1장 32절까지는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2장 1절부터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불경건.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그 한 민족 외에 나머지는, 유대인이란 민족 외에 나머지는 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버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율법도 받지 못했잖아요. 율법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90% 이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안 받았는데 왜 우리 보고 불경건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너 하나님 섬기지 않았으니까 너 불경건해. 너 거기에 대한 18절 말씀처럼 진노가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롭지 못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줘 놓고 하나님을 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의로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해야지. 하나님도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만한 타당한 말입니다. 저는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고 너 하나님 안 믿었어. 너 불경건해. 그래서 너는 진노를 받아야 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지금 본문 말씀에 읽을 건데요. 이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어디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디에 알려주셨냐? 바로 20절 말씀처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만물. 이 만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 하나님 우주 안에, 이 만물 안에 누가 자신을 계시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알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주심. 20절 하반절 봐보십시오.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냐? 이 만물에. 이 만물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자, 봐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 자연도 자연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을 먼저 통해서 봅시다.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뭐가 있냐면은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이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이 양심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3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28절부터 쭉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두어서 합당같이 보나 곧 불의, 추악, 악의, 살인, 분쟁, 서기, 악도, 비방, 능욕,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것을 할 때, 이방인들이 이것을 할 때 이런 나쁜 죄악들을 범하는 가운데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분명히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죄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죄, 정말 오늘날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런 모든 죄, 봐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모든 것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서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 중에 이 양심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할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거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는요, 이걸 옳다고 그렇게 합니다. 양심에는 약간 찔리는 게 있는데, 양심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 육체의 소욕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포함되지만은요, 사람들이 죄를 짓 때는요, 처음에 양심이 작동된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양심도 서서히 사라지지만 분명히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32절처럼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은 32절에 하나님이 싫어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합니다. 32절 봐보십시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거든. 양심에. 또한요, 이 양심뿐 아니라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도 봅니다. 양심뿐 아니라 외적인 거.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뭘 통해서 보여주냐? 20절, 19절, 20절, 창세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만물에. 자, 외적인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양심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만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만물을 만드신 분이 보입니다. 이 만물은 사람이 도저히 만들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이방인들도 압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님이 이 계신 것도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손길,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 만드신 분의 손길, 만드신 분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왜 그러면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느냐?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 이 영혼과 육체가 알면서도 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솔직히 압니다. 알면서도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음. 우리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요, 물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 어느 정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불신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만민 구원설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이게 아무라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자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까 제가 퍼센트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심과 사람 속의 내면의 양심과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이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의사 선생님들, 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솔직히 책에서 봤어요. 의사 선생님들, 과학자들, 또 뭐 조류, 그러니까 새들이라든지 동물을 연구한다든지 이 자연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대요. 도저히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시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건 두 번째고,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것까지는 이분들이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분명히 저는 봤습니다. 책에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오늘 이방인들이 제가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상태. 이방인들이 솔직히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불경건. 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타냄. 첫 번째, 이 양심 안에 나타내 주셨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우주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 우주죠. 우자가 아니라 우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은요, 일부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믿는 것보다 이 말씀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뭘 더 사랑하냐면은 죄를 더 사랑합니다. 육체를 더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안 읽었지만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질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집니다. 뭘 더 사모냐?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육체를 더 사랑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들려줬고,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죄를 더 사랑하고 육체를 더 사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냐?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진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목사님,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있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시다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도 주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주지도 않고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어찌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양심에 또 우주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은 솔직히 이들도 인정합니다. 21절에 보면은요,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남이 어두워졌나니.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하나님보다 혹시 죄와 육체를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와 죄를 사랑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이 육체와 죄를 날마다 더 십자가 밑에 자꾸 싸워서 이 요소를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육체와 죄가 100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게 줄어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0%가 돼야 됩니다. 죄와 육체가 0%가 돼야 됩니다. 혹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빡딱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 0%가 될 때까지, 죄와 육체가 0%가 될 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죄와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죄와 육체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기가 100이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퍼센트지가 얼만큼 됐습니까? 70, 80, 90. 자꾸만 올라가야 됩니다. 매년마다 퍼센트지가 더 올라가야 돼. 죄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퍼센트지가 정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 죄와 육체가 자꾸 퍼센트지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불경건에 속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건하게 우리 양심과 우리에게 준 이 자연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 앞에는 성경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